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생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리만 채우고 앉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학기를 시작하고 학교 생활하고 야자도 하고 또 학원도 가느라 많이 피곤해 지쳐있는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재촉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해 지칠 때일수록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한 주간 어땠어요? 수능 250일 남았어? 많이 남았네. 역사가 일어나겠어 250일 동안.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새 학기 시작해서 야자를 해보니까 어때요? 짜릿하지? 자, 옆에 있는 우리 주변 신입생들에게 인사해 줍시다. 야자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영어로 해볼까요? Welcome to hell.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냈습니까? 얼굴들이 근데 많이 피곤해 보여. 저 뒤에 고개 들자. 고개 뒤에 숨어 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다 보여 다 보여.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졸면 더 피곤하고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 어제 도성축제 때 보고 딱 한 가지 느꼈어요. 야자가 무섭기는 무섭구나. 세상에 무슨 썰물 빠지듯이요. 한 3분의 2가 쭉 빠져나가는데 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든 사투를 벌이며 살았는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 얻고 다시 새 힘 얻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성축제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너무 피곤하지, 졸립고. 목사님도 이해가 돼요. 금요일날 집에 오면 몇 시 정도 집에 들어오니? 11시. 학원 갔다 오는 친구들은 보통 12시, 1시 이때 자가지고 5시 예배를 나오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정말 다른데요. 세상의 일은요, 피곤하면은 안 하면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면은 오히려 토성축제도 안 나오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러면 더 피곤해진다. 한번 대답해봐요, 얘들아. 어제 토성축제 안 나오고 아침에 쿨쿨 자서 피곤 좀 풀렸어요? 피곤하신다니까. 목사님도 사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토성축제 나올 때 몇 시간 못 자고 나오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목사님은 막 행복하다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날까? 아이고, 목사님도요 정말 일어나기 힘들고 막 어떻게든 1분이라도 더 자려고 막 사모님이 깨우면 5분만 더 자자고 막 실랑이를 하고요. 정말 힘들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로 올 때 오늘은 내가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리라 다짐을 하고 막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야, 무슨 목사님이 저러냐. 근데 몇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목사님도 사람이다. 목사님도 피곤해요. 기도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오는데요, 일단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막 은혜가 내려오는데요, 잠이 달아나고 막 기도를 하고,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성축제 나와가지고 오래 앉아서 기도하면은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는다? 매주? 별로 감동이 없구나. 안 해줘야겠다 이번 주부터. 아니, 이게 목사님은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별거 아니지만요, 영적인 주도에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피곤해서 5분만 있다 집에 가려던 사람이 막 1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애들 한 명씩 다 기도해주고 돌아다니는데,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안 피곤해. 왜? 영적인 힘이 쏟아지면은요, 육신의 한계를 이기는 새 힘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다 기도해주고 또 애들하고 축구도 한다. 축구도? 피곤해가지고 5분만 기도가 가서 자려고 하는데 축구도 해. 그리고 그 몸 가지고 또 나와서 아침 회의도 참석하고 아침 사역 다 해요. 그래도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해.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토성축제 다시 새벽 재단 쌓아야 되겠어, 안 쌓아야 되겠어? 계속 피곤하게 무기력하게 살려면 그냥 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을 얻어 살기 원하는 친구들 새벽 재단 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토성축제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인물이 나올 것 같아. 아멘이 좀 시원찮은데 진짜로 목사님 진짜로 비전이 보여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아닙니까? 목사님이 기대하는 바로는 토성축제에 나와서 좀 오래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이요 좀 요즘 고등부 친구들에게 좀 무서워. 그러니까 목사님이 5분만 기도하고 집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 미쳐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막 앞에 나가서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눈을 뜨면 애들이 막 다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고등부 애들이.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걔네들 놓고 가겠어? 또 다 축복해줘야지. 할렐루야. 인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있다고 해도 진짜 인물이 나올 거예요. 세계 역사를 뒤흔들 인물이 목포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토성축제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다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주일 중에 지난 일주일 살았잖아. 월요일부터 쭉 살면서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였어요? 주일? 주일은 좀 뻥이다. 예배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대답을 차마 못하고 있어. 토요일이 제일 많이 기다려졌죠. 왜? 자고 싶어서. 우리는 늘 잠에 고파했어요. 그죠? 토요일만 돌아오면 나는 자고야 말 테야. 나는 정말 아침에 학교 깨우지 않고 엄마가 깨워주는 그 평화를 누릴 거야. 물론 지금 고3들은 얼굴이 시큰둥해요. 토요일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우리 고3들 참 사랑합니다. 고3들. 토요일을 정말 많이 기다렸죠. 그러니까 토성축제 나오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기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아직도 수요일이야. 아직도 목요일이야. 언제 토요일 오냐, 언제 토요일.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활기가 넘치겠어, 무기력해지겠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딱 뒤돌아보는 거야, 우리 일주일의 삶을. 우리 일주일의 삶이 피곤과 짜증과 무기력의 연속원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물어보고 싶어. 얘들아, 학교생활 시작한 이제 얼마 지났지? 일주일 지났어. 일주일. 고작 일주일 지난 거야, 그치? 고작 일주일 지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심지어 지난 일주일 동안 야자를 안 한 그런 아름다운 학교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문태고? 이야, 문태고 1학년은 야자를 안 했대. 야, 문태고 1학년은 아직 고딩이라 말할 수 있다 없다? 야자를 안 한 게 무슨 고딩이야, 그치? 농담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야자를 안 한 학교도 있고 고작 일주일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피로감은 몇 주 정도 사는 것 같아. 한 30주 정도 공부한 것 같아, 그죠?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 우리 고등학생은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왜 이렇게 피곤한 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다 나는? 적응이 안 돼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몸이 반응을 못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 주에는 목사님한테 연락 한 통이 없어. 밴드에도 글 하나도 안 올라와. 애들이 그냥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느껴져서 목사님은요,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오랜만에 학교를 갔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가 아니라 보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 혹시 생각나나요? 우리의 정체,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런데 빛이 있어야 될 위치는, 자, 1번 등경 위에, 2번 그릇 속에, 1번 2번 등경 위에 딱 올려놓고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디 속에 갇혀져 있었어? 학교 생활이라는 그릇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야자를 하고 학원에 가야 되는 환경이라는 그릇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다 무기력하고 피곤해 쩔어 있는 그릇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빛이 등경 위에 있을 때는 빛의 가치를 발휘를 하지만 이 빛이 그릇 속에 숨겨져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는요, 따라합시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영적으로 분석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빛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빛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쫄아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방학 때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특세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로 가려니까 첫날 아침부터 쫄아버리는 거야. 우와, 이 환경에 갇혀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딱 가보니까 다른 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전부 다 어둠뿐이야. 어둠의 자식들이 가득해, 교실에.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발하기가 참 거시기 한 거지.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숨어 있는 거야. 그릇 속에, 환경 속에 눌려 있는 거야. 근데 따라합시다. 눌려 있으면 힘들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아침 어땠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이 헬로우 굿모닝 하면서 일어났어요? 아니면 짜증내면서 일어났어요? 아이씨 하면서 막 일어나고, 그치? 자, 여러분의 아침이 배드 모닝 아니고 타이어드 모닝 아니고 굿 모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피곤한지, 왜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지 못한지,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거죠. 자,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1절부터 결론을 말해줍니다. 1절, 본문 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자, 정답 찾았어요. 누구를 본받으면 된다? 하나님을 본받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자.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들어온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본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창조하리라. 가능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받아 죽은 자를 살릴 거야. 가능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은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속성을 본받아라. 그래서 2절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 이제 나왔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디 안에서 행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좀 더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됐어요? 희생제물이 됐어요? 자, 이제 간단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건데, 예수님이 살아간 삶이 일반적이야 독특해?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입을 들어 대답을 해야 설교가 들린다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삶을 사셨어? 아주 특별한 삶을 사셨어? 좀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남들과 똑같이 사셨어? 남들과 다르게 사셨어?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빛으로 사셨어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활기차게 지내려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어? 특별하게 살아야 되겠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원인 진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나는 일주일 동안 특별하게 살았다, 아니면은 평범하게 살았다. 특별하게 살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남다르게 살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나는 정말로 다른 친구들과 거의 비슷하게.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손을 들으라니까. 한국말 알아듣죠? 다시 한번. 저는 일주일 동안 목사님,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둘 중 하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손 내리고, 목사님,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누가 봐도, 이야, 너는 정말 빛이구나. 너는 정말 소금이구나. 이야, 정말 목포사랑교회 고등부, 뭐가 달라도 달라. 저는 아주 특별하게 살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특별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유가 보입니까? 따라합시다. 평범하게 살면 피곤하고, 특별하게 살면 활기가 넘친다. 할렐루야. 특별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1. 화면 띄워주세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대세를 거부하라. 아니, 목사님은 작게도 너희는 크게 해야지. 따라해. 대세를 크게 하라니까. 크게. 대세를 거부하라. 대세를 거부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특별하게 사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냐? 대세를 따라가라? 거부하라. 무슨 말이냐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야, 성도가 뭔 줄 알아?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아? 성도는 당연히 이것들을 이름도 안 불러야 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전부 다 성적인 단어예요. 음행은 말 그대로 음란한 걸 뜻하는 거고요. 더러운 것은 성적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간음이나,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간통죄가 이제 유현이라고 없어졌잖아, 간통죄가.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도 이게 형사 처벌을 받는 죄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할 때는요, 항상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모든 제국들이 망할 때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 또 짐승과 성행이라는 수간, 별의별 짓들을 할 때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닌데, 물론 이제 법적으로 저쪽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민사 재판을 받겠지만 완화가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다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짓 하지 마라. 탐욕도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대세냐? 여러분, 성적인 범죄하면 우리가 느낄 때는 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이에요? 대답 좀 해봐. 비윤리가 뭔지는 알지? 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인데
당시 사회를 봐야 돼. 이게 지금 이방 사회잖아. 에베소 지역이잖아. 고린도나 에베소나 도찐 개찐이거든.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런 성적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바람을 피네?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것이 합법화돼 있었고요, 일반화돼 있었고요, 심지어 권장받는 일이었어요. 놀랍죠. 당시에 이 고증을 따라 보면은 당시 남자들은요, 아내 외에도 한 사람의 여자를 법적으로 더 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적 충족을 위해서 우리 아내는 멍청해가지고 우리 좀 유식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이 필요했고 두 여자를 데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노예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치 노래방에 가는 것 정도, 우리가 마치 PC방에 가는 것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오락행위였어요. 그리고 당시 사회는요, 어떤 종교들, 사모드라게나 카비리 같은 이런 종교가요, 이 음란한 일 자체가 종교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갖고 옛날에는 신전에 거하는 이런 창기들,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가 종교인 이런 타락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대세는 뭐야? 음란이야, 음란. 우리가 생각할 때 음란은 그거 죄잖아 이럴 수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요, 누구나 다 죄의식 없이 행했던 대세였다고요. 대세.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적용하면 뭘까? 욕을 할 때마다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친구들이 있니? 근데 욕은 죄야 아니야? 한번 이야기해보자. 욕은 죄야 아니야? 성경에 욕을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물어볼까? 형제를 나가라, 이 멍청한 놈아 라고 친구에게 말하면은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무서운 죄야, 가벼운 죄야?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죄의식을 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안 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바로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당시 사회는요, 음란한 것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적으로 하는 대세였어요. 대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음행을 하는 건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야.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야.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대세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대세를 거부하라. 여러분 삶의 대세가 뭔지 한번 보세요. 친구들 뒷담화하는 거 여러분 대세 아닙니까? 선생님 뒷담화하고 욕하는 거 대세 아닙니까? 부모님께 반말하고 부모님 무시하는 거 대세 아니냐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만만한 선생님 들어오면 엎어져서 잠자고 무시하고, 지난주 우리 영상 다 봤잖아. 그게 대세 아니냐고요. 따라합시다. 대세를 거부해야 내 삶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대세를 따라가니까 피곤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해 지쳐있었는지 이유가 알아졌습니까? 깨달아졌어요? 대세를 거부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피곤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따라합시다. 욕을 끊어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욕 이야기 안 나오던데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누추하다 할 때는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거를 누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요, 이 성경의 원어 목사님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누추하다는 말은 아이스크로테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추잡한 음란한 말들이에요. 음담패설 있죠. 이걸 지금 누추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말. 이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성기를 뜻하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교양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잖아.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말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 희롱의 말은 유트라펠리아. 이거는 성적으로 굉장히 경박하고 무례한 말. 굉장히 성적인 농담을 즐겨하는 사람들, 특히 남학생들,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 없다? 꼭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해야 하지 말라 그래요. 4절 보니까. 마땅하다고 마땅하지 아니하다고요?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세 가지 다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음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목사님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자,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우리의 그 부사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기분이 조금 나쁠 때 나오는 CX.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매우를 뜻하는 부사 존 X. 그죠?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니? 자, 영상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전합니다. 불 빨리 꺼주시고 바로 켜주세요. (1학년) 교실 앞 은준의 조인 사조가 조별 활동을 위해 후배들을 찾았습니다. 사조는 1학년 교실을 직접 돌면서 요괴의 숨은 뜻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기로 했었지요. 여러분 궁금하신 뜻 있으세요? 십새끼요. 십새끼는요, 개새끼는 그 자라서 그 어미랑 또 짝짓기를 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맛있는 게 나오면 아 존나 맛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남자의 성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맛있어라는 뜻이고요. 요괴 뜻을 설명하기엔 힘든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후배들 앞에서 침착하게 설명을 마쳤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걸 짝짓기를 다시 한다고. 평소에 뭐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쓰던 말들인데 뜻 알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제 그만 줄여야겠네. 이렇게 심한 뜻인 줄 몰랐어요. 욕하고 나서 좀 부끄러워요 이제? 네, 부끄러워요. 좀 많이. 안 해야겠어요. 후배들의 변화에 사조 학생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애들이 좀 재밌어도 하고 뜻 알고 나니까 좀 심한 뜻인 거 아는 표정이에요 다. 그래서 안 쓸 것 같아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설명하면 할수록 욕이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애들이 이걸 많이 진짜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선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과 인사합시다. 알고 썼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담고 있는 아주 입에 붙는 그 욕설들이요, 100% 목사님 먼저 찾아봤어. 국어사전을 다 100% 성적으로 관련된 말이에요. 모든 욕은 성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말입니다.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입에 달고 써.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피곤한 거야.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뜻도 모르고 써. 뜻도 모르고. 너네들 막 이제 걸음마를 땐 유치원생이 너에게 막 그 CX, 존 X 막 이렇게 욕을 쓰면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막 황당하지? 저게 뭘 알고 하는 건가? 혼내주고 싶어요? 안 혼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입에다가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누추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담고 사니 이 하나님의 빛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사님과 인사합시다. 욕 끊어야겠지? 여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 이거 KBS에서 나온 거예요. 꽉 잡으면서 욕할래 안 할래? 여러분 진짜 어때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욕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삶에 새 빛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피곤에 쩔어 있는지를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고개 들고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는단 말이야. 욕하는 순간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욕을 할 때마다 입을 때려. 아주 아프게. 알겠죠? 피가 날 정도로 때려. 욕을 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무기력한 말은, 너희는 크게 해야지. 무기력한 말은 이제 그만.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말의 차이다. 말의 차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비록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삶을 충실하게 못 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곁을 한 번도 안 떠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외면해서 문제지 항상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아, 짜증나. 아, 하기 싫어. 왜 그래? 안 할 거야. 자, 어때요? 이거는 누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짜증이 나겠어? 자기가 혼자 다 하려니까 짜증이 나지. 예를 들어 청소를 하는데 같이 하면 쉽지만 이따가 우리 고등부가 또 여기 청소할 건데 혼자 하면 쉬울까 힘들까? 그러면 짜증이 날까 안 날까?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예수 믿는 나는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여유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든. 그러면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아니 너희들은 뭐 힘든 일 할 때 친구가 와서 도와주면 아 짜증나 그러니? 친구가 도와주면 짜증나 저리 가 꺼져 이래? 좋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데 짜증나요 행복해요? 행복하잖아. 그럼 우리의 언어는 짜증나가 돼야 되겠어? 행복해가 돼야겠어? 행복해. 세상 친구들은요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 힘들겠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힘들지. 근데 우리는 누가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힘들어 힘 안 들어? 와 기운 난다.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다만 말로써 속일 뿐이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털끝 하나도 못 건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불만 끄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뭐가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 아무리 어둠이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귀신 있게 없게. 있어. 귀신은 근데 너희가 생각처럼 하얀 소복 입고 머리 부러입히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 귀신은 아니고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사람 속의 역사에서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영적인 귀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걔네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걔네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머리가 박살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부서진 뱀 무서워요? 그 뱀이 나를 물 수 있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손 하나도 까딱을 못해. 다만 사단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살아. 속고. 나는 사실 힘들지 않아. 왜 힘들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요 요셉보다 힘들겠어? 아니 여기 있는 요셉이 말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 말이야.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요셉보단 낫다 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보단 낫잖아. 근데 요셉이 힘들어했을까 기뻐했을까? 아니 요셉이 기뻐했어. 형통한 자가 됐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고개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벅차.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힘이 들어 짜증이 나 아니면 기뻐요? 기뻐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아 피곤해.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실제로 목사님 어제 어떤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몇 시에 잤는데 그렇게 피곤하니? 12시요. 그럼 중학생 때는 몇 시에 잤는데? 11시요. 1시간 차이인데? 왜 이렇게 죽어가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속지 마. 속지 마. 우리가 늘 듣는 언어가 그런 언어다 보니까 나도 피곤한 줄 알아. 안 피곤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속지 말라고요. 세상 친구들은 피곤해 혼자 사니까. 근데 우리는 안 피곤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세요? 근데 왜 피곤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요? 말의 힘. 이번에는 MBC입니다. 지난주에 이상호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하셨는데요. 아까는 KBS였고 이번에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보여주세요. 사진 좀. 이 밥을 지어가지고 똑같이 밀폐된 용기에 넣고요.
한 개의 밥에게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요. 한쪽의 밥에게는요, 짜증나, 싫어, 미워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4주 동안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자,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맙습니다 한 데는 딱 여니까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 근데 짜증나 했던 밥은 썩어버렸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설명 인사합시다. 말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흥미로운 실험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예요. 자, 민수기 14장 말씀 보니까 민수기 14장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12명의 정탐꾼이 정찰하러 갔다 돌아와가지고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진짜 젖과 끓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요 가자마자 죽어요. 저기는요 안악자 속에 살고 힘이 크고 장대하고 쉽게 말해 테란 우주방어가 되어 있는데 저글링이 어떻게 거기를 뚫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글링도 배틀크루저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 미안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진호가 축구를 해도 메시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데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요. 못해요. 죽어요. 육신의 말, 현실의 말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늘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산다고요. 피곤해, 짜증나. 배고파는 부정적인 건 아니죠. 배고플 수는 있지. 아, 못하겠어. 이런 말 하고 다니면은요, 진짜 못하게 되는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틀렸어 하면은요,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진짜 망하고 싶니? 여러분,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요, 시작. 7절,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친구들이 아무리 짜증나, 피곤해, 못하겠어 이런 말해도 그들과 어울리라고 어울리지 말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해서 대세를 거스르고 그 다음에 욕 끊고 그 다음에 무기력한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밑바탕은 되는 거야.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 따라합시다. 해결책이 뭐냐면 5장 8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5장 8절 큰 소리로 요절이에요. 시작.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직도 어둠이다? 그럼 뭐예요? 빛이라.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빛의 자녀니 어둠의 자식이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니까. 너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식이야? 물어봅니다. 시작. 자, 말씀 띄워놓고요.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요. 우리도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똑같았어요. 미래에 비전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마지못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빛이야? 갑자기 빛으로 변한 게 아니야.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나에게 비춰왔어요. 그 빛을 본 내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됐어요.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빛이 됐어요. 그럼 빛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9절 계속 읽어보면은요. 자, 8절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안 살고 어둠의 자식처럼 사는 거는요 제일 불행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빛이 됐는데 여전히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이제 설교를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뭘 뜻할까요? 아까 4절 말씀 봤는데 한 번 더 볼게요. 4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와요.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말 하고 살아갔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이 나왔습니까? 아, 왜 이렇게 일찍 깨워? 하고 엄마한테 짜증을 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새해 날 때문에 감사해 봤어요? 내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짜증나 이 말이 감사해 라는 말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피곤해 라는 말이 기대돼 라는 말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깨웠다고 짜증내고 또 짜증내다가 학교 시간에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택시 타고 학교 가고 이런 삶은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고요.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난 밤중에 보세요. 밤새도록 그 밤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데 나는 쿨쿨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셨어. 밤 가운데. 감사해 안 감사해?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햇살이 비춰오게 하셨어.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럼 우리가 굿모닝 해야 되겠어? 타이어드 모닝 해야 되겠어? 굿모닝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 오늘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14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14절 시작. 할렐루야. 시원아 G코드 일어나라. 잔잔하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자, 보세요. 14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몇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잠자는 자요, 피곤한 자요, 지쳐있는 자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다 지켜보셨어. 그리고 마음이 아프셨어.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그 학교에 세운 것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해보니까 친구들이 좀 무섭게 느껴질 때 없으니 막 좀비 같아서 막 무섭지 않았어? 애들이 막 눈만 뜨고 돌아다니는 좀비 같아. 다 지쳐있어. 다 죽은 자들. 사실 그래요. 학교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 졸고 있어. 눈 뜨세요. 고개 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는 일어나야지.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너는 깨어나야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너마저도 잠들어 버리면, 너마저도 대세에 순종해버리고, 너마저도 욕하고 살고, 너마저도 무기력한 말하고 살면서 지쳐 쓰러져 버리면 도대체 이 학교를 향한, 이 교실을 향한, 이 수많은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은 누가 이루어줄래? 사랑하는 자녀야, 빛의 자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너희는 살아나라.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다시 나오세요.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아직도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행복을 명하니라. 아멘. 일어나라. 우리가 찬양합시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것.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을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힘을 내세요. 힘을 벌려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가 너의 영광을 자, 율동팀 앞으로 미리 나오세요.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와 함께 믿으세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야 됩니다.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 사방에서 자 뛰자 얘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을 바랍니다. 찬양할 때가 깨어납니다.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거라. 할렐루야. 꼭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함께 고백해요.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 봅시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먼지를 털고 일어납시다.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께 주님께 부르느로 내게 사랑 있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